잠언 30장 1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기이한 세 가지가 있고 정녕 내가 알지 못하는 네 가지가 있으니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다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과 여자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라. 간음하는 여인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서 입을 씻으며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여기 보면 19절에 뱀이 나왔죠. 뱀. 그리고 20절에 간음하는 여인. 또 여기 22절에 보면 통치하는 종. 그리고 30절에는 사자가 나오죠. 사자. 그리고 31절에는 순염소. 이런 게요. 순염소. 다니엘에 나오죠. 순염소.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이런 것은 모두 그에게 대적하여 일어날 수 없는 왕과 연계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 단어들이 적그리스도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독수리, 뱀, 배, 사람 모두 그 자기가 갈 코스를 정하잖아요. 코스를 정하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목적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가 가면은 선장은 알지만 그 멀리 있는 사람, 보는 사람들은 저게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른다 그 얘기죠. 뱀도 마찬가지죠. 뱀이 어떤 길로 이렇게 기어가는데 어느 쪽으로 갔는지 모르고, 독수리도 높게 날라서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사람의 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는 여자도 이렇다고 얘기죠. 간음을 하고서 자신이 안 한 것처럼 시치미를 때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여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식, 젊은 여자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그 간음하는 여인의 길도 그러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했죠. 배와 뱀, 독수리, 사람, 신비는 자신들이 가는 길을 감춰버리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 얘기죠. 간음하는 여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 하면 벌써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나오는 그 여인, 피를 먹는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이제 하여튼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여기에 독수리가 나오는데 에스겔 17장에 보면 여호야킨과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잡아가죠. 그러니까 왕국이 멸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바빌론에게 멸망당해서 왕이 눈 뽑히고 잡아가죠. 그래서 여기 독수리는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고, 뱀은 뭐예요? 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커다란 붉은 용이 나오죠. 사탄. 또 옛뱀, 마귀죠, 마귀. 배는 뭐예요? 바다 가운데 있죠, 배는. 그 다음에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들이 많다고 해요, 사기꾼들. 마지막 날들에 특히나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거짓 목사들, 구원받지 않은 목사들, 그리고 신부, 교황,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기꾼이라고 해요, 사람. 그 사람의 길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작은 교회 목사들이 구원도 안 받고 복음도 전할 줄 모르면서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가 군소 신학교가 뭐 수없이 많아요. 물론 큰 신학교들도 장로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이런 데 전부 다 배교해 버렸지만, 이 작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포부만 있어가지고 마귀가 야 너는 세계적인 목사가 될 거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컨테이너 놓고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이제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서 말이죠.
거기 오는 남자들이나 여자,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학을 하라고 신학을 또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줘버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도 돼가지고 목사로 활동을 한다고 얘기죠. 수없이. 수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큰 교회 목사들은 그럼 제대로 배워왔냐? 미국 가서 독일 가서 영국 가서 신학 대학들 나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들 받아가지고 학위를 자랑하면서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를 이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그게 맞는 줄 알고 하나님은 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회는 다녔으니까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다 거기서 있다가 어떻게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전부 구덩이에 빠져서 지옥으로 던져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가 그 말씀이죠. 지금 심각해요. 저희 유튜브를 듣는 가운데 목사들이 내가 볼 때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요. 3, 40명은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힌트를 얻어가지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볼까 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정말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아니면 한글 킹제임 성경만 다 개혁성경을 집어 던지고 해버려야죠. 그러면 이제 자기 교단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교인들 가운데서도 적어도 한 80%가 다 나가버리니까 그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과 비교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냐고요. 그런데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큰 문제.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죠. 그러나 저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갖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주님을 평소에 주님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임무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목회를 하는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인지, 내가 상을 받아가지고 천년을 함께 주님과 통치하는 길인지 이걸 모른다고 얘기죠. 그러니 이게 무슨 참 말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참 심각한 문제라 그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해요. 우리나라는 더하다고 얘기죠. 사람들 관념이 전부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순복음교회 완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순복음교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순복음교회가 최고 기독교를 관장하는 국가. 그래서 총회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예요. 이렇게 교파들끼리 모일 때 제일 선두에 나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이영훈인가? 조영교 목사는 죽었으니까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한심한 나라가 돼서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무슨 모두가 막 방언하고 그게 아주 방언을 할 줄 알아야 성령 받은 것이다,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딱 인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3분의 1은 어떻게 하면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목사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라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해버린다. 마찬가지예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보고 신학을 했거나 또 다른 이런 공부를 해서 막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엄청 많이 아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착각 속에 빠져요. 마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교회 간판 붙여놓고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목사를 안수를 받던, 사실은 목사 안수를 안 받아도 사역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는 어렵다. 왜? 성경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 같으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는 아무런 배움이 없어도 성령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막 외국어도 하게 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교회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기 이런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신학교 다니고 뭐 이제 사역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당히 똑똑한 거로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교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간판을 붙여놓고 교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자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누가 써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쓰지. 자기는 성경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주님 가르쳐달라고 맨날 매달리는 사람을 써버리지. 누가 자기가 똑똑하면 자기가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교하고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목사가 돼가지고 나가서 한다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 지가 머리에 손 얹고 지가 안수해가지고 나 목사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짓는 것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한다고 괴롭고 힘든 길로 나를 인다고 에이 하나님 욕하면서 더러워서 하나님하고 내가 나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기본 아니야 기본. 자신이 어렵던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종국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뭐 그 돈이 안 벌려진다. 내 건강이 나쁘다. 내가 무슨 뭐 안에 가정에 복잡한 일이 발생한다. 이런 믿음을 버리면 그건 일찌감치 버려야 돼. 못하러 믿음 생활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못하러 그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 얘기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 안 할 바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야 마귀와 싸워서 이기죠. 어떻게 내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깁니까? 여러분 욥기 31장 욥기 41장에 보면 그 리비아단 나오잖아요. 그 리비아단이 어떻다는 게 거기 나오잖아요. 그 사탄이거든요. 막강하다 그 얘기죠.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건데 자기가 이기려고 그래. 자기가 싸워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섬기면서 하나님이 싫다고 해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가장 바른 복음이 있고 바른 성경이 있다. 막 내가 잘못 믿었다 해가지고 찬양하고 막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러다 오늘 갑자기 그냥 확 돌변해서 아이 기분 나빠서 나 못하겠네. 나를 왜 안 알아주지? 이러고서 나가버려서 자기가 뭘 한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할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 하나님 즉시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벼락 맞지 않고 그냥 계속 있나요?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때요? 로마 교황은 왜 벼락 맞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핍박받고 화형당하고 순교하고 왜 그러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머리라고 얘기죠. 가치 판단에 관한 인간의 머리고 인간의 판단이다 그 얘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가 나선 거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뭘 해보겠다 하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딱 돌아서.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일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걸 배워야죠.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관찰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인도하시나. 우리 교회 재작년에 김경환이가 헛짓해가지고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말이죠. 여기 해가지고 수십 명, 반 이상이 나갔잖아요. 교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큰일 났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처음부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주님께서는 절대 그런 지역교회를 운영하는데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없으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것을 사역을 잘 이루어보겠다고 하면 끝장난,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끊어져.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냉철하시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께 매달리고 힘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거에 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그 뜻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손을 끊어버린다고 얘기죠. 끊어버리면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게 느낄 수 없지만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런 길들,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는 그러한 것들. 가늠하는 여인이 요즘 양심의 꺼리낌들이 없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여자들이 얼마나 가늠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저는 잘 알아요. 아주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혼의 정사, 혼전성관계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걸 자랑으로 알고 또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과 음행을 존경할 만한 개성의 적응이다. 아, 그 사람 개성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능력도 좋은가 봐, 잘 돌아다니나 하고.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지? 그러고 말이죠. 그런 것들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기니까요. 21절.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으니 종이 치리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불결한 여자가 혼인한 것과 몸종이 안추인의 상속자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길이 아닌데 그 길을 하는 거 참 꼴불견이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재 사탄이 있어야, 원래 사탄이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딘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준비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지옥을 말이죠.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을 왜 만드셨나요?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 거기 만드신 거예요. 원래 사탄은 거기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띄어내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원래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야?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우린 새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임시로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우리는 이제 절로 간다 그 얘기죠. 새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은 타국과 순례자로 계속해서 살았죠. 그들은 이전하면서 그런 한 도성을 기다리는데 땅에 있는 도성을 유대인들은 기다린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도성이 거기 세워진다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 성전이 세워진다 그 얘기죠. 지금 성전 자리가 지금 그 이슬람이 거기 차지하고 있죠. 황금돔 그 있잖아요 거기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 안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그 영원한 도성인데 땅에 있는 도성이에요. 우리는 어디요? 하늘에 있는 도성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중에 우주를 불태우더라도 새 땅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땅에서 복을 받고 이렇게 그 땅에 있는 그 도성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듯이 11장에. 로마도 잘못된 곳에 있어요. 지금 바티칸이 어디 있어요? 지금 로마 있죠? 이거 어디 있어야 돼요?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대환란 때 완전히 땅이 무너져서 땅이 쫙 입을 벌려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두 살라버리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죠. 바티칸이. 실제적인 실권자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로마 카톨릭 교황이 실권자라고 얘기죠. 함도 잘못된 입시죠. 함은 아프리카족이죠. 함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카나안에 있다. 카나안 땅에. 유대인들하고 지금 노상 팔레스타인 매일 싸우잖아요. 돌멩이 던지고 여기 체류탄 쏘고 말이죠. 때로는 실탄도 쏘고 로켓포까지 쏘고 서로 매일 싸우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24시간 전투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인이 있잖아요. 모두가 군인이야. 비상벨 울리면 다 총 들고 튀어나가는 거야, 일하다. 우리나라는 이거 지금 분단 국가인데도 휴전 상태인데도 대단히 편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 공습경보가 내릴지 몰라, 주변이 포위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팔레스타인 함족들, 카나안족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나중에 어떻게 돼? 다 쫓겨나죠. 천년왕국 때. 다 쫓겨나야 되는데 잘못된 장소에 지금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종이 치리하는 것은 여러분 어땠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그들이 갖고 온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국이 갈릴 것이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아들 때 쪼개졌잖아요. 여로보암 때. 그 여로보암이 말이죠. 여로보암이 그 종이었잖아요.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가 왕이 됐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13차례나 죄를 짓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시리아에게 멸망당하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종들의 종은 보좌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종들의 종이 뭐예요? 함에게 그렇게 저주한 것이죠. 예, 함을 저주했습니다. 너는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이란 단어를 많이 써, 흑인들이요. 나킹콜이라고 미국의 가수요 배우인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어요. 배우. 이 사람도 킹자가 들었나? 자기가 왕이 좀 되고 싶은 거예요. 킹 올리버, 이 재즈 음악가인데 유명하죠. 흑인이에요. 유명한 이러한 그 음악가들 중에 운동선수 스타들 중에 흑인들이 대단히 많다고. 킹자, 왕의 소리를, 왕은 될 수 없거든요. 원래 그 사람들은 종들의 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 침례교 목사죠. 흑인 목사. 그 사람이 지금 아주 대단하죠. 흑인 해방 운동가니. 그러니까 킹자를 다 집어넣었죠. 이거 왕자, 왕이라 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안 쓰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왕의 행사를 하는 교황, 이런 사람들 다 저주를 나중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7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종들은 말을 타고 통치자들은 종들처럼 땅 위를 걷는도다. 자, 종은 옛날에 그 왕의 말고삐를 잡고 이렇게 가면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 그 얘기죠. 종이 왕이 되고 왕이 종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이죠. 그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체계를. 근데 이거를 억지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힘을 통해서든 머리를 써서든 그렇게 해버린단 말씀이죠. 그것이 주님은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원래. 그런데 이제 다윗이 말이죠. 그 아비가일 종들이 이제 막 이렇게 먹이고 할 때 다른 데로부터 침략받을 것을 그 다윗의 종들이 보호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윗이 나발한테 가서 우리가 좀 하니까 우리의 도움을 좀 달라 이런 거예요. 모른 척 해버렸죠. 모른 척 해버렸어. 상당히 그 인색하고 악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이제 400명과 함께 그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음식하고 좋은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 종을 말을 좀 들어서 제발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용서를 해줘. 그래 이 사실 자기 남편 나발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뭐냐면 사람이 먹고 흥청망청 회식하고 술 먹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겁을 딱 먹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 나발을 쳐보니까 즉사해버렸다고 얘기죠.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를 때 그냥 죄를 짓거나 벌을 받는 그런 거. 시리아의 베나닷도 마찬가지예요. 32명의 왕들과 함께 고관들하고 술을 마시고 막 신나게 좋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면 정신이 없다 그 얘기죠. 이 말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해가 된다는 거죠. 해가 된다는 것이요. 그것을 돈을 벌면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께서 하신 건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면 어떻게 이걸 잘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향락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거꾸로 당하게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요. 그 다음에 몸종이 안주인의 상속인이 되는 것. 자, 몸종이면 종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거꾸로 돼버리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하갈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늙었고, 그러니까 자기 여종,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이집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으려고 해서 하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맞잖아요. 임신하니까 자기 그 주인 사라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 이삭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또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물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12지파를 갖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왜? 일단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을 부여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우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알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고 있죠. 잘못된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통치의 를 성취하게 되죠. 이 적그리스도는 모압 혈통의 시리아 유대인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왜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캐리옷이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라고 그랬죠. 주님께서요. 마귀라고. 자, 여기 23절에 보면 불결한 여인이 나옵니다. 불결한 여자. 이 사람의 예는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벨,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 자, 이스라엘이 이제 또 여기서 불결한 여자는 이스라엘이 전부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인으로 빙자하면서 이제 나중에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죠. 성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BC 606년 이후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불결한 여자예요. 즉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많은 사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소요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집단이 있죠. 누구예요? 교회, 우리가 가면, 어디 가면 소요가 일어나. 복음을 전하면 신고가 들어가고, 왜 그런 거를 전하냐? 기독교인들이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든지 교회가 어디 가면 소요가 일어나. 이 자기 성경만 옳다고 그런다. 지가 아는 척 한다. 그 징그러운 지옥 소리 자주 한다. 이런 소리가 소요가 일어나죠. 또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나. 저놈들을 내쫓아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문제가 유대인 때문에 그렇다. 유대인들이 돈을 다 긁어간가, 장사를 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소요가 일어난다. 또 하나 소요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가는 게 소요가 일어나.
로마 카톨릭을 믿는 그러한 그 나라들과 이런 나라들에서 많은 지진과 어려움과 가난, 기아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소요가 일어나요. 또 교황이 어디 가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나라가 다 뒤집혀. 막 제발 우리나라 와서 한번 오시라고 말이죠.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그러한 모든 영광을 교황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교황은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지근지근 밟아서 불덩이에다 집어 던지세요. 로마 카톨릭 교도들 이런 소리 들으면 야, 우리 교황님을 지근지근 밟아서 불 속에다 던진다. 기절하려고 그러죠. 기절하려고. 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는 것이에요. 저는 제 얘기 안 합니다. 간혹 제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교리적으로 제 얘기를 안 한다 그 얘기죠. 그 이단 교회들이나 그 안식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전부 자기 교리를 가리키거든요. 그 교주의 교리를 가리킵니다. 성경 좀 알아가지고 지가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걸 변개시켜서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교육. 그래서 무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무료 성경 공부. 그러니까 무료라는 바람에 한국 사람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거기 기어가가지고 전부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술책이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도. 적그리스도가 가면 뭐 난리가 나죠. 난리가. 환호를 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저분이 이제 우리를 인도해서 세상을 좋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환호하죠. 그뿐만 아니라 후 3년 만에는 유대인들 잡아다가 도끼로 그냥 목을 탁탁 쳐가지고 짐승, 여러분 어때? 닭 모가지 이렇게 쳐서 닭 잡듯이 사람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제단에 올려서 태워버리고 사람 피를 마시고 뿌리고 이렇게 한다. 소요가 일어나는 소요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소요는 좋은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땅에서는 작지만 아주 현명한 네 가지가 있으니 개미들은 강하지 못한 백성들이나 그들은 여름의 음식을 예비하며 토끼들은 약한 무리나 그들의 집을 바위들에 짓고 메뚜기들은 왕이 없으나 모두가 떼를 지어 앞으로 나가며 거미는 손으로 지탱하나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미, 토끼, 메뚜기, 거미가 등장하죠. 예. 전부 나약한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여기 거미를 개역성경엔 도마뱀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ASV나 RV에도 다 도마뱀으로 나와 있어요. 거미가 도마뱀으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 맞소라 원문 여러분 어때요? 신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 언어로 되어 있다. 구약은 그 중에 가장 다른 성경이 맞소라 원문이거든요. 원문이 많아요. 원문이 많아.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래.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것이 뭐냐면 바른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는 맞소라 원문이 가장 거기에도 거미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맞소라 원문에서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는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그리스어로 대부분이 아람어도 있지만 그래서 표준 원문이 가장 신약에서는 그 정통 원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들은 AD 330년부터 500년 사이에 기록된 변개된 필사본에서 베낀 거다. 변개된.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개미, 토끼, 메뚜기, 거미 이런 건 전부 그 손으로 이렇게 지탱을 하고 그 나약하잖아요. 그런데 도마뱀은 어때요? 여러분 왕 도마뱀 봤어요? 코모도 막 4m, 3m 내지 4m 되는데
막 이런 개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그냥 삼켜버리죠. 딱 물으면 삼켜버려, 꿀꺽. 그 도마뱀은 엄청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도마뱀은 작지 않다. 보통 개만한 것도 많이 있고, 그거 뭐 악어 같은, 코모도 같은, 코모도도 도마뱀 아니에요. 왕도마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무슨 사슴이나 개 이런 걸 통째로 삼켜버려요. 그냥 입에다 넣고 하면 쭉쭉쭉쭉 뱀처럼 빨려 들어가가지고, 사람도 큰 거는 그냥 물어가지고 이렇게 몸이 작은 아이들이나 이런 거는 그냥 삼켜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도마뱀이 아닌 이유는 도마뱀은 작지 않고, 맞서라 원문에도 히브리어 맞서라 원문에도 거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마뱀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비유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이 틀린다. 개역 성경에는 도마뱀으로 나와요. 자, 25절에 보면 개미들은 강하지 못한 백성들이나 그들은 여름에 음식을 예비해요. 그렇죠. 개미처럼 부지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죠. 여름에 보면 쫙 줄을 이어서 뭔가 입에 하나씩 물고 그걸 땅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을 준비해 거기다가 낳고 나중에 알을 낳고 그 안에서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그 먹이로 삼는다 그 얘기죠. 아주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개미 25절을 에서 이것을 따가지고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소부와 있죠. 거기서 나온 거라는 얘기죠.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나 연설을 잘하는 연설가들, 시인들, 저술가들, 무슨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아는 척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잠언이나 무슨 전도서 또 욥기 이런 데서 보고 배운 거예요. 다.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뭘 한 것이. 시나리오 작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대의 종교들, 뭐 유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힌두교라든지 이런 그 각종 종교들도 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따가지고 자기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교리를 만드는 것들이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과학보다 수천 년 앞서 있잖아요. 적어도 3,000년 이상 앞서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 그리고 흐르는 물에 손 씻는 거, 의사들이 환자 치료하고 막 손으로 만지고 뭐 이러다가 딱 돌아서 가지고 옆에 수도 틀어놓고 쫙 손 씻자. 흐르는 물에. 고인물에 하면 다시 붙어버려요. 균이. 흐르는 물에 손 씻고 다음 환자 보고 또 뭐 하면 하고. 근데 요새 무식하면서 돈만 벌려고 말이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그 의사들도 있어가지고 병원 가서 병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원래 배울 때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부터 했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서부터 그 의사들이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레위기에서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에 흑사병에 걸릴 때 유대인들은 하나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흑사병을 옮겼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다시 사살시키고 죽이고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교훈은 뭐예요?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죠?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잘 살기 위해서 전쟁도 준비 안 한다. 그럼 다른 나라에게 먹히죠. 예. 그러니까 평화를 내가 진정 원한다면 그 나라가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전투력을 막강하게 해놔야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빈둥거리고 있다면 자신을 망치는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죠. 예, 개미는 부지런하다. 여기 27절에 보면 메뚜기는 왕이 없으나 그렇습니다. 메뚜기는. 그렇지만 실제 그 때에 지어서 아주 잘 일들을 하잖아요. 메뚜기도.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그 메뚜기 떼가 있는데 거기는 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석가들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있는 그 메뚜기, 그 실제 메뚜기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왕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거기는 왕이 있단 말이죠. 아바돈 아폴로온이라고 부른다. 서탄이래, 서탄. 근데 서탄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메뚜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메뚜기 떼, 대환란 때 메뚜기 떼가 엄청 올 거야. 여러분 펄벅이 지은 대지라는 소설 있잖아요. 거기에 메뚜기 떼가 막 곡창지대를 다 그냥 다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는데 또
모세가 파라오에게 내린 그 메뚜기 떼들 와가지고 막 그 곡식들을 다 순식간에 다 갉아먹어버려. 그러면 사람이 죽어버리죠.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메뚜기는 왕이 없는데 이 요한계시록 9장에 그 메뚜기는 왕이 있다. 그건 사탄이다. 사탄.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그랬죠. 개미들은 나약하고 토끼들도 약합니다. 메뚜기들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미들 팔 대신 다리가 있으므로 손은 아주 작죠. 그래서 왕의 궁전에서도 잘 살고 있다. 지탱한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9절. 잘 걷는 것 세 가지가 있고 정령 위풍 있게 다니는 네 가지가 있으니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여 어떤 것에게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회색 사냥개와 순념소와 또 그에게 대적하여 일어날 수 없는 왕이라. 만일 내가 어리석게 해도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악한 일을 동호하였다면 네 손으로 내 입을 막으라. 실로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듯이 진노를 격동시키면 다툼이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자, 하여튼 이 어리석게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무슨 악한 일을 도모한다고 그러면 이건 비참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코를 세게 비틀면 진짜 피가 나잖아요. 여러분 코를 쑤시거나 비틀거나 이러면 여기 약해가지고 그냥 코피가 터져버리죠. 코피가 터져요. 그러면 그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솜으로 막고 한참 있으면 정지되거나 아니면 거기를 뭘로 지져가지고 그걸 정지시켜요. 거기 실핏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방 터져버려요. 마찬가지로 그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높아지거나 교만하거나 그리고 잘난 체하거나 악을 도입하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순념소, 여러분 사자가 어때요? 절대 안 지죠. 자기가 죽는 아이를 끝까지 싸우잖아요. 순념소도 마찬가지. 뿔 가지고 이만한 코뿔소가 있는데 지가 뿔이 있다고 코뿔소가 받으면 저도 안 도망가고 끝까지 받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다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독한 존재들이라 그러겠어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아주 악랄하죠. 악랄해요. 예, 악랄해요. 그리고 사냥개도 마찬가지로 사냥개도 그 곰하고 싸우는데 자기가 막 피 터지면서도 끝까지 싸워요. 주인이 명령하면 끝까지 싸운다고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곧 멸망하게 된다.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멸망시킨다 하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들이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